안녕하세요. 네, 한 4,000명 와 계시네. 당천 씨. 예, 오늘은 꼭 여기 믿음을 오르는 천국의 계단 요거 하고 커리큘럼 좀 하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이제 가톨릭 교리 강좌, 예, 희망반이 믿음반 아니에요? 믿음반? 지난반이 사랑반이었고. 그 전에 사랑반이어서. 그래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희망반 같은 비슷한 말이니까 오늘은 이제 첫 강의인데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10시 한 10분까지 하고 여러분들 또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종교는 믿음의 종교죠. 믿음의 종교.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 전체는 여러분 성경 아시죠? 성경도 사실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믿음의 책인데, 특별히 루카복음 17장 5절에 보면 몇 주 전에 이제 주일 복음인데.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좀 더 이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좀 이렇게 더 단단하고 믿음이 커지길 바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믿음을 좀 더해주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든든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루카복음 17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어떤 씨예요? 겨자씨잖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못할 게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인가 여기에도 믿고 청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했고, 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죠? 기도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기도라는 거 해보시잖아.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다 하느님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A 달라면 A를 줘? 안 줘? 또 안 줘 또? 또 B 달라면 또 B를 줘요? 그럼 왜 안 주실까? 이게 이제 기도하면은 응답이 없다는 건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엄마 나 재밌게 놀고 싶은데 칼 좀 줄려? 그럼 칼을 주시겠어? 칼 받으면 정말 많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칼 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는 그 칼이 뭔지 모르니까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달라고 했지만 엄마는 이거 놀다가 다치면 어떡해. 그 칼은 안 주고 뭘 줄 것 같아요? 안 다치는 뭐 공이라든가 인형 이런 걸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주님 제발 좀 이거 좀 주세요. 내가 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나쁜 사람도 자기 자녀들한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이 뭐 필요한 좋은 걸 고르는 중이라니까. 현재 고르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렇게 믿음에 대한 그런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그걸로
뽕나무도 옮길 수 있다. 또 이 산더러 바다로 옮겨져라 옮길 수 있다 하는 이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믿음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믿고 청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무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무종교인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무종교인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성당 세례를 받았다가 이제 안 나오셨다가 처음 오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불교, 개신교, 천주교 외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종교, 특히 무종교인들이 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1번, 2번, 3번 제가 제시할 테니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첫째,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 도대체 나 바빠 죽겠어? 없어. 두 번째는 종교 보니까 이거 뭐 불신이고 또 종교 보니까 실망이 커. 뭐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말이죠. 또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 믿는 사람도 이상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에. 세 번째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이 세 개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을까 하는 거 어떤 걸까요? 1번, 2번, 2번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인 사람. 그럼 나머지는 3번이에요? 자, 3번 손 들어보실래요? 3번. 네, 역시 맞아 3번이 맞아요. 오늘 복음도 전교주일날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더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신과 정신적, 시간적 여유 없는 사람은요.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거의 비율이 소금 농도가 있듯이 거의 비슷해. 근데 심각한 거는 뭐냐면 무관심, 관심이 없는 게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예를 들어서 한 26%였다. 100분율 중에. 그럼 이게 10년 단위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97년도 IMF가 왔잖아요. IMF 때 26%가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에서 무종교인이 26%가 안 믿었어요.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10년 뒤에 2004년도에는 몇 퍼센트냐면 10%가 올라 37%가 또 관심이 없어. 나머지 뭐 불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거의 비슷해. 항상. 4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지금이나 정신적 여유, 시간적 여유 없는 사람 항상 없어. 불신하는 사람 항상 불신해. 실망해, 실망. 근데 무관심은 점점 느는 거예요. 무관심. 어떻게? 30년 전에 26%, 20년 전에 37%, 10%씩 올라가요. 10년 전에 45%, 올해 2022년도에 54%. 점점 이게 뭐냐면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예요. 97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IMF 일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면 97년도 이전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중동에서 오일머니 벌러 많이 중동으로 갔어. 그때 가정이 많이 파괴됐어요, 우리나라가. 그 돈이 참 필요하긴 한데 우리는요 터져도 굵게 터져요. 네, 맞다 그러네. 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큰 사건들이 있거든요. 놀라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전쟁은 치우더라도 70년대는 베트남 전쟁 다 가가지고 많이 희생해서 돈 벌어왔죠. 80년대는 전부 오일머니 벌러 중동에 갔어요. 그죠? 그 가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정이 서로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90년대는 IMF가 왔어. 그죠? 2000년대는 뭐가 왔냐? 그때부터는 그래도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부유해지긴 했는데
헬지옥이라고 알아요? 헬조선, 헬지옥. 우리나라가 정말로 재미나는 지옥같이 사는 게 막 그래. 서로 불신하고 관심들 없고.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죠? IMF가 왔죠? 그 다음 10년 후에는 우리 말리포에서 기름 유출이 됐어. 그때 전 국민들이 기름 다 끌어왔는데 또 함께 온 것이만 돈도 함께 와서 그때부터 우리 태안은 좀 약 불신이 생겼어요. 돈 때문에 문제 뭐든지. 10년 전에 올해 뭐 계엄령 터졌죠. 뭐 터졌죠. 또 그때는 또 세월호 터졌죠. 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야. 서로의 종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그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뭐냐?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애정도 없는 무의 상태. 그래서 미움은요,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요. 맞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거는요, 사랑한다는 표시라니까? 그런데 무관심은 애증도 없고 애정도 없는 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또 특히 이 개인이 많이 부각돼요. 오늘날 같으면은 옛날에는 뭐 핵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핵가족이라는 말, 오늘날에는 핵개인이란 말을 써요. 핵개인. 개인도 핵개인이야. 사람이 원자화 됐다고 얘기해요. 원자화. 개인도 아니야. 핵개인에다 원자화 돼서 이제는 이제 IMF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AI 시대가 와서는요. 또 이게 심각해집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심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부각이 크기 때문에 여러 면,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이제는 안 돌아가셔. 안 돌아가셔가지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이렇게 되고 또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문맹률이 1%도 안 돼요. 다 알아. 그러니까 유튜브 뭐에서 선익으로 쓰여지면 좋겠지만 선익보다는 이 가짜뉴스에 휘말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 듣고 보고 쓰고 할 줄 알으니까. 기대 수명이 1년에 반년씩 늘어나요. 1년에 0.5년씩 일어나. 여러분들은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할 수 없어.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80 정도 또는 70 정도 건강에 사시다가 10년은 거의 요양원에 가 사셔. 그래서 요양원에서 10년 사신 것은 요양원이 잘 돌봐서 10년이에요. 대부분 5, 6년. 결국은 못 먹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딸 자녀들이 많은 그 어머님들은 오래 살아. 근데 딱 단적인 건 아닌데 아들들만 있는 데는 오래 못 살아.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도 지나고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자녀라든가 양육도요.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선택.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손주들이나 아들들이 장가를 안 가는 것도 선택이라 그러면 양육도 선택이고 모든 것이 과거와 달리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결혼, 가족, 직업 다 이게 선택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추석 때라든가 설날에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오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따라다니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경제. 그래서 오늘날의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거냐?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무슨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제 태아는 그래도 이제 거의 70% 이상이 외 타지에서 온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요. 그러면서 개방화되고 여기 이제 토백이 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외지에 온 분들이 전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종교에서만큼은 세대 차도 없고 이념 차도 없고 남녀 차이도 없고 지역 차이도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좋은 시대인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믿음의 종교인데, 종교 생활에서요, 가장 유사한 종교가 불교하고 천주교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 근데 불교는 산속에 있고요. 천주교는 도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는 게 더 편해? 산에 가는 게 편해? 도시에 내 산성에 있는 데 편해? 도시가 편하잖아요. 그런 거니까 저도 천주교 신자들도요 가끔 절에 가요. 예, 가서 고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 느낌들이 있는데 그 느낌들을 제가 표현을 해주면은 종교를 여러분이 성당에 왔다, 뭐 절에 갔다 하는 근본적인 그 근거는요 심리적 위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그 동기가 많을 거예요. 마음의 평화인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평안이냐?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평안이에요.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심적 위안이라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불교나 성당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라는 절대 존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도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대자, 하느님, 절대자의 궁극적 하느님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께 이 6개월 동안 불교나 천주교나 그런 유사한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모든 종교의 믿음을 살아가는 데 수행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책에 있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더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고 첫 번째는요. 종교를 찾는 이유가 지성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적인 수행을 해야 돼요. 지적인 수행.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지적 수행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적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저하고 듣는 이런 교리책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 지적인 것. 요 지적인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서는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성적인 수행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적인 수행을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윤리적 수행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규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범. 그 규범이 뭐냐면은 신앙 진리예요. 신앙 진리. 믿음에 대한.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승. 집에서 예를 든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죄송한데 지금 좀 카톡 뭐 잊어버렸네. 뭐 얘기할지. 이렇다니까. 집에서는 가훈이 되는 가훈. 가훈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가훈은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성적 수행은 이미 여러분도 집에서 했었어요. 가훈이 바로 지성적 수행이라 성경 공부 이걸 하는 거죠. 우리 성당도 성경 공부를 아주 빡세게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윤리적 수행은 규범이라는 거죠. 도덕적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규범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신앙 진리라고 하는 거, 신앙 진리. 그건 전승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도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명상 수행이 있어요. 명상 수행은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지성적 수행은
학문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가 종교다워지려면요, 지성적 차원, 윤리적 차원, 또 기도한 차원, 이 세 가지, 성경, 신앙진리, 기도,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도 문제가 되는 종교가 돼요. 2000년 역사, 3000년 역사에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했을 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 수행의 성경은 머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그 수행은 가슴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명상적 수행은 손과 발이 움직여서 빌고 비나이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몸, 다리가 하나니까 인간이잖아요. 머리만 쓴다고 생각해봐. ET잖아요, ET.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만, 어떤 사람은 성경 박사인데 뭐 성경만 알지 다른 건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아 진짜요? 그러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알아서 천국 가려면 이 중에 누가 가겠어? 제가 가겠죠. 저 성경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아는 성경을 내가 하나씩 실행하는 거. 하나라도 실행하는, 이게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차원과 또 이 신앙 진리의 차원과 기도의 차원. 기도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기도만 드립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집중하면 그게 종교적 불균형과 건강치 못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만 쓰지 말고 가슴도 쓰고 손발도 움직이는 총체적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몸도 그런데 종교도 더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거. 그래서 지성적 수행은 성경 공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윤리적 수행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신앙 진리에 대한 규범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명상 수행, 즉 기도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고 더 깊은 내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발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성적 수행이든 또 윤리적 수행이든 또 기도 수행이든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1차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자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고 신앙 진리도 그렇고 기도도요, 가장 목표는 뭐냐? 내가 누군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자기는 누군지 모르면서 남들은 그렇게 많이 알아. 불행한 씨앗이. 불행의 씨앗이, 남들은 그렇게 많이 보는 자기를 못 봐. 모든 철학, 종교가 얘기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요, 너 자신을 알라예요. 소크라테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철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철학은 너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것도 너를 알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종교의 차원은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에 대한 것은 그만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지성적 수행, 성경, 윤리적 수행, 믿음, 신앙, 명상적 수행, 기도, 요 세 개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성당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축복식을 했는데, 축복식 한 이 세 가지 차원의 이 성전이 완성되도록 만든 겁니다. 지성적 수행 여기서 하는 거예요. 또 성당에서 강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불행한 일이에요.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성당 구조도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성적 수행인 말씀 공부, 여기는요, 지금 말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가 여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요한복음을 이제 1년 동안 하거든요. 내년 12월 초까지 할 텐데, 지난주에 시작해. 여러분도 요한복음 관심 있으면 격주로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번 주
쉬고 다음 주에 또 여기서 할 거예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기는 그래서 먹는데 양식을 먹어. 어떤 양식? 영적인 양식을 먹고 지금도 여기서 준비하잖아요. 육적인 양식도 먹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요. 이게 세 가지의 이러한 그 사막이라고 있는데 계, 정, 해라는 말을 써요. 불교도. 계는 뭐냐? 윤리적 수행을 계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윤리적 수행을 받는다고 그래요. 10계, 5계 받잖아요. 우리도 천주교도 이제 10계명 같은 게 사랑의 세계명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는 윤리적 수행을 얘기하고 불교에서 명상 수행은 정이라고 그래요. 정. 그리고 지성적 수행은 해라고 그래요. 지혜의 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 정, 해가 바로 불교의 삼학입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이 삼학이 어떤 거냐? 세 가지가 천주교의 교리를 공부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교리책이 믿음에 대한 책, 믿음. 2000년 동안 어떻게 믿어왔는가, 믿음. 그래서 가톨릭 신앙 교리는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것, 믿을 교리라고 해요. 믿을 교리. 두 번째는 윤리에 해당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성적인 측면은 믿을 교리를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윤리적 측면의 수행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바로 지킬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편.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해당되는 것을 성사라고 그래요. 성사. 축복받는 성사.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수천 년을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이비들은요, 매번 나타나요. 매번 나타나는데 정말 수천 년을 지킨 예를 들어서 이슬람, 불교, 가톨릭 여기에는 이 세계가 건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지킨 계명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성사생활이라고 해서 축복을 받는 거, 요 세 가지를 기도와 포함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날에는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유명한 심리학자 에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1908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분이 욕구의 5가지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는 1단계는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 사는 거.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안전.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 세 번째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애정도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가족을 꾸리는 것도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존중을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존중.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인데 바로 종교가 바로 이 자아실현의 단계에서 어디에서도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데가 있었어요?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궁극적인 의문에 답을 주는 게 종교인데 그리고 종교는 어느 곳에서도 죽은 다음에 세계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종교만이 죽은 다음에 세계를 얘기해 준다니까요. 종교 위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는 거고 그래서 불교는 명상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 불성을 찾아내는 거. 불교는 뭐냐면 성불하세요 그러잖아요. 성불하세요. 성불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발견해라. 성불. 심죽불이라고 하잖아. 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내 안에 영성이 있다고 하는 영성. 영은 바로 하느님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의 인간관에서 인간이라는 본질이 뭐냐? 심학이라고 하는 게 심학, 마음의 학문인데 여러분 여기 칠판에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본성성자, 한자로 본성성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본성성자를 보면 인간이란 누구인가가 다 나타나 있어요. 본성성자 한자 보면 왼쪽에 마음신변이 있죠. 마음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는 불성으로 얘기하고 천주교는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에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땅에 심어준 거예요. 내가 땅이라면 내 마음에, 내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자라는 거죠. 땅에서 그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또 자라서 줄기가 되고 결국은 맨꼭대기에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지. 그래서 마음신변에 본성성자를 써서 숙여지는, 이것이 또 아시아의 인간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는 동서를 막론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요,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데는 종교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맨날 이겨라, 뭐 싸워라, 무찔러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은 서로, 종교의 가르침이 동양에서는 부처님, 서양에서는 예수님이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부처님 가르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자비와 사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종교적 유연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는 데에서 우리는 강력한 정서적 만족도 있고 위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종교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가 잘 몰라. 그냥 기계처럼 살기만 해.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것은요, 동양 종교도 잘 되고 서양 종교도 잘 되는 게 한국이야. 다른 데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래요. 왜? 반도라 그래, 반도라. 그 반도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서양의 정말 다양한 종교가 서로 공존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요. 유럽이나 뭐 영국 같은 데는 축구하다가 서로 죽여요. 축구 전쟁도 축구하다가 서로 죽여요. 한국이 안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왜? 제가 볼 때는 신라 천년 불교, 고려하고 조선 천년 유교, 지금 천주교, 가톨릭, 그리스도교 지금 한 300년 정도, 240년 됐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도 천년 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만날 때 그 정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종교인 비율이 높은 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또 무종교인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 한국 그만큼 불안하고, 또 한국 자체가 종교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성당, 태안성당 설립 60주년이 작년이었고, 올해 드디어 기본적으로 성전이 완성되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더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확실하게 해놨고, 여러분들 이 새 건물에서 여러분 첫 번째 이제 강의를 받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저쪽이나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모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믿음의 인물이었다. 그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또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안에서 이미 살아간 믿음의 선인들을 안내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신앙도 알려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누구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부자인 아브라함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떠나라 하고 했는데 부자가 눕고 떠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뜻에 따라서 유랑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던 땅을 떠났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거든요. 또 아들도 늙음하게 얻었는데 또 아들도 바치래.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은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경험을 미리 하느님과 관계에서 경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자기 새끼 호랑이 막 단련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한테 정말 그 든든한 면역력을 갖게 해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실망한 백성들에게 정말 하느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는데 그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를 겪었습니까? 물 달라면 바위를 쳐서 물 줘. 또 이집트에 사는 게 더 좋았다. 불평불만해. 그러니까 하느님이 또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여. 그러니까 이 죽이는 것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뜻하면 아버지나 부모님이 요즘에 그러면 안 되지만 더 잘 되기 위해서 종아리 회치치기라는 건 맞죠. 종아리 그거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 잘 듣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했더니 또 구리뱀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 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건 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모든 이런 과정들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더하려면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형제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충실한 것이 바로 그 하느님 사랑의 응답이 그런 것이죠. 믿음은 사실 모든 이에게 선물된 공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원은 뭐냐면은 믿음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신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한테 마음을 주는 때가 있었지만 마음 안 주고 싶을 때 있잖아. 왜 안 주고 싶어요? 버릇될까 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야. 근데요. 끊임없이 믿어주면요. 그 믿음이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마음은 내가 남편한테, 부인한테, 그리고 친구한테 주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나의 마음, 다시 말하면 내 마음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얻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얻기도 해야 된다는 거. 이 쌍방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2강에 보면은 가톨릭은 계시종교, 계시와 종교를 갈망하는 인간. 그래서 그 밑에 가로 열고 2강 교회는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한 거 있잖아. 이게 가로치고 2강, 가로치고 18강 써 있는 것이 요 교재의 페이지예요. 속해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요 교과 과정 커리큘럼이죠. 요거를 잘 보시고 오늘이 강의 1이잖아요. 믿음의 무엇일까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이제 일상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 26일부터는 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2강, 요 교재 2강을 할 거니까 이게 구어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기대되는 거라든가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세요? 지나면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뭐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한국말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요거를 제가 오늘 또 유튜브로 올려놓을 거예요. 유튜브 올려놓을 거니까 예,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요 책 서문도 좀 읽으시고 요 책을 읽으면 구어체가 쉽긴 한데 근데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예,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보통은 여러분들이 9시부터 제 강의를 듣고 또 우리 토마스 선생님이 좀 약간 정리하신 다음에 10시 반 미사에 이제 교정 미사 때 저랑 같이 미사하고 이제 마치는 건데 오늘은 제가 8시 반 미사를 하고 와서 오늘 미사 같이 함께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런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기도를 더 배우도록 하고 요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에서는 성호경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걸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왼손은 여기 명치 쪽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오른손을 좀 이렇게 손을 잡으실래요? 편안하게. 그래서 아까 말한 머리하고 여기 이제 가슴 바로 밑에 하고 왼쪽 오른쪽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한번 따라서 해주시고 또 설명드릴게요. 왼손은 여기 명치 쪽에 두시고 손을 모아서 머리에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